이임숙 씨가 쓴 결국 잘되는 우리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아이가 행복하고 잘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과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근원적인 내면의 힘은 자존감에서 나오고 현실에서 아이를 이끌어주는 힘은 사회성에서 비롯되는데 야만적인 경쟁 교육에서는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사회성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이 없으면 잘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죽이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도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의 사랑입니다.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헤롯의 칼이 기다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외모로 보아 흠모할 만한 것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수모, 죽음을 사랑 때문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해를 당하면 똑같은 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가르치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도 형제를 죽인 원수, 남편이나 아내를 죽인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산업화되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식민지 국민의 아픈 경험과 전쟁의 아픔과 군사 독재와의 아픔, IMF의 아픔 등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문맹률 1% 이하가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졸 비율이 69.3%로 OECD 1위의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국 나라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부유층과 빈곤층 간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갈등, 대졸자와 비대졸자와의 갈등, 종교와 갈등 등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 비평가인 프랑코 베라르디는 한국 사회를 진단해 4가지 특징을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경쟁, 둘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셋째는 일상의 사막화, 넷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사회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1등만 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사회 엘리트가 되면 인간으로서 성숙성이나 존엄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행복하게 숱한 연구를 통해서 행복을 위한 제1조건이 관계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회사, 동료 등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에서나 직장 동료나 친구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성인 발달 연구에 대해서 7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삶에서 더없이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고 배우자와 연인과 교감하는 안정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커다란 행복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버팀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안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인간관계의 수준은 높아지고 인간관계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건강하고 행복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